7월 25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왕위에 나아간 그 사울이 행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특별히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울 왕의 싸움이 어떤 의미의 싸움인지를 다윗의 싸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비교할 줄 알아야지요. 이긴다고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긴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 싸우는 그 다윗에게 누가 이김을 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는 그 싸움을 싸우는 다윗이 있고 사울의 싸움은 비록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기는 하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싸움인 것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싸움은 여호와의 싸움이에요. 다음에 다윗의 아내가 될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싸움 무슨 싸움입니까? 여호와의 싸움이죠. 곧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울 왕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아니지요. 그렇다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까? 자기 소견이죠. 자기 소견을 이루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소유가 많아지게 하는 그 싸움을 싸우는 자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싸움은 곧 여호와의 싸움인데 여호와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신명기 20장 14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지요.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대적을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대적에게 탈취한 것, 곧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누리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한 싸움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다윗과 함께 나아간 자들은, 그렇죠?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은 자기들이 탈취한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것을 누리는 자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신 것, 그 대적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셔서 대적의 소유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것을 누리는 자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예물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삶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한마디로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전에는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얻지 못했잖아요. 누리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다윗과 함께 그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의 것을 탈취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셔서 그 탈취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삶, 한마디로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 주신 가나안 땅의 지경을 넓혀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대적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적을 이기게 하셔서 그 대적의 것도 하나님이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죠. 사사기는 어떤 싸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들로 땅의 태평을 누리게 하셨죠. 그러니까 옥토를 주신, 미래 결실하게 하시고 보리에 결실하게 하신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라면 이제요 왕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 가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사방 모든 대적의 것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대적의 것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반대로 사울과 같이 싸우는 자들, 자기의 소견을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 있지요. 그들이 물론 대적에게서 탈취했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힘과 용맹으로 싸워서 탈취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누구를 찬송하는 생활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생활이 없어요.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에 블레셋의 구원, 사울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하지만, 그렇지요? 그 블레셋 사람에게서 빼앗은 양과 소와 송아지 다 누구 것으로 삼는 자들이었습니다. 누구 것으로 먹고 마시고 마시는 자들입니까? 자기 것으로 먹고 마시는 자란 말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참으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들은 단지 가나안 땅에서의 영원한 기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물론 가나안 땅에서 대적의 소유를 많이 탈취하였으니까 자기들의 소유가 많아졌겠죠. 육적인 소유가 많아진 그것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이죠.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주셨습니까?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가나안 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것을 있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자들, 먼 싸움을 싸우는 것이죠. 한마디로 허공을 치는 싸움이란 말이죠. 이들의 싸움, 곧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는 자들의 싸움은 처음에는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국 그 미천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죠? 사울 왕과 같이 싸웠어요. 네? 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지킵니까? 자기 소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니까 누구를 자랑합니까?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복 받았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결국이 다 드러나게 돼요. 오늘 사울왕처럼 15장의 사울왕처럼 다 드러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15장에 나오는 아말렉과의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은 아무것도 없이 싸웁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가서 싸우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1절 2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지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 15장의 싸움은 뭐를 따라 싸우는 것입니까? 자기들이 가서 그냥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죠. 그럼 반대로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에 사울의 싸움이 있잖아요. 사방 모든 대적과에 싸워서 이기는 사울의 싸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없었단 말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다면 사울은 왜 왕이 되어서 왕위에 나아가서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들과 싸웠습니까? 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지요. 왜 싸웠습니까? 사무엘상 8장 20절이죠. 사무엘상 8장 19절 20절이잖아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라고 말했죠. 한마디로 사울 왕의 싸움은 한마디로 어떤 싸움입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그 싸움을 먼저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싸움을 왜 하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입니까? 사무엘상 8장 이하로 왕을 구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처음에는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백성이. 근데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자들에게 그래 한번 네 열방과 같은 왕을 줄 테니까 한번 잘 되나 보자 하고 열방과 같은 왕을 세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비록 열방과 같이 되기를 원해서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할지라도 여호와께서는 기름을 부어 사울을 왕으로 세워 그 기업을 위한 왕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세우시는 날에 우레와 비를 주셔서 왕을 구한 그것이 악인 걸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사무엘상 12장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그들을 왕의 백성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이루신 그 큰 일을 늘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백성이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위해서 이루신 그 큰 일을 생각합니까? 생각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결국 사울이 굴려온 큰 돌에서 먹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는 것, 탈취하게 하신 것,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탈취하게 하신 것으로 주신 것으로 먹고 누리는 자가 아니라 자기들의 소와 양으로 먹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의 것을 먹으면 먹을수록 소와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들 속에도 무슨 요소가 커가겠습니까? 블레셋의 요소가 커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불법이에요. 교만이죠. 자기의란 말이죠. 근데 문제는 사울 왕이 잘못됐느냐, 백성이 잘못됐느냐. 사울 왕이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백성이 그럴 수도 있고,
백성이 원하는 것을 사울이 따라갔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거예요. 왜요? 백성과 사울 왕의 마음이 합한 거잖아요. 합한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게 지난 시간 말씀해 주신 사울의 싸움이에요. 근데 원래 사울 왕은 백성이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왕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지요. 그러면 원래 뭘 바라봐야 됩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무엇을 얻으려는 자가 됐습니까?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백성의 마음과 합하려고 하는 자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이죠.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가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망령되이 행하는 그에게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지요. 그렇죠? 그럼 그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자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왕 노릇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까? 돌이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책망의 말씀이죠. 돌이켜서 그 말씀을 들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되잖아요.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가 되면 되는데, 근데 책망의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저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누구밖에 없습니까? 이제 백성이죠. 백성.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백성의 마음을 얻기 위한 그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 사울 왕이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싸우긴 싸워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싸움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에 합한 그 싸움을 한단 말이죠. 15장 사무엘상 15장 19절입니다. 19절에 보면 어찌하여 사무엘이 와서 또 책망하지요.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의 악하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였나이까 말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21절이죠.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취하였느니라. 그럼 백성이 지금 싸우는데 뭘 원하는 줄 알잖아요. 분명히 사울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백성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남기는 거잖아요. 좋은 것을 남기는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9절이에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진멸키를 뭐 하지 않았습니까? 즐겨 아니하고 즐겨 아니했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의 말씀은 뭐였습니까? 진멸하라였는데 백성의 마음은 그렇죠? 백성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좋은 거, 진멸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죠? 24절이죠. 15장 24절에 나와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청종하였다. 누구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자기를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의 말씀을 청종해야 되는데 누구를 청종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백성의 마음에 백성의 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됐단 말이죠. 그럼 사울 왕만 이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이럴 때가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뭔 줄 알아요. 근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원하는 거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하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길과 이 사울의 길이 하나님이 왕으로 둘 다 왕으로 세우셨는데 이스라엘 위한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의 길이 나눠져요.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잠언서 29장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율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말씀하죠. 다윗과 사울의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뭐에 걸리게 됩니까? 결국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누구를 의지하는 자는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이 거해요. 근데 문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대적이 엄청 많아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은 별로 없어요. 그런 게 사울과 다윗의 역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이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의미가 뭘까요?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렇죠? 백성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를 왕위에서 쫓아낼까봐,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까봐라는 것이죠. 그거. 시편 56편을 한번 보시면 시편 56편 3절 4절입니다. 1절로부터 보시죠.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까? 매일 압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매일 압제를 당하잖아요. 나의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히 치는 자가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주를 의지합니까? 주를 이게 다윗이에요.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고 말하죠. 10절에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오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그래서 다윗은 사람을 보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를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그걸 바꿔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두려워하는 자란 말이죠. 여호와를 무서워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럼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다윗을 가장 잘 보여주는 시편이 3편이에요. 시편 3편이죠. 시편 3편이에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인데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러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대적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아요. 많아요. 많은 사람이 있어 나를 가르쳐 말하기를 저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렇죠? 왜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라고 말합니까? 봐라 저가 간음죄 살인죄 범하지 않았느냐. 예? 그 압살롬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버지가 이스라엘 왕인데 오히려 율법을 범하는 왕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또 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취할 때 그것을 그렇죠, 율법의 말씀대로 정죄하지도 못하는 왕이잖아요. 그걸 누가 정죄합니까? 압살롬이 자기가 정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압살롬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볼 때 이제 저 사람은 간음죄 살인죄 범했고 간음죄를 범하는 그를 치리하지도 못하는 그가 왕인데 저가 무슨 하나님께 도움을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3절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다라고 말하죠. 다윗이 이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봤던 시편 31편과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가 어떤 하나님인 알았습니까? 시편 103편이죠.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가 많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다윗과 자기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죄를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도말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죄를 우슬초로 깨끗이 씻으시는 것이죠. 그럼 다윗이 말할 때 주는 나의 방패시라고 말할 때 나 같은 죄인을 여전히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다윗이 맛봤던 행복이죠. 그래서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그 마땅히 율법으로 말하면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자기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방패요 나의 영광이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 성산에서 응답하시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목소리가 뭐겠습니까? 여호와 앞에 자기가 잘한 거 갖다 놓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왕이면서도 율법을 범하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리고 주의 성신으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잖아요.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어떻게 붙드셨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붙드시는 것이죠. 나단을 통해서 붙들어 주시고 압살롬을 통해서 정결케 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려도 나는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자예요. 저기 나가보세요. 천만인이 다윗을 둘러치려 하여도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7절에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구원이 누구에게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그럼 여기서는 어디에서의 구원이겠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하는 나를 구원하시죠.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우슬초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럼 주의 복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맛봤던 행복이죠. 주의 복을 맛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만 맛보기를 원합니까? 다윗은 그 백성들도 그 복,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복, 그 복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는 1000만 대 1이에요. 그렇죠?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뭐 가지고 둘러칩니까? 다윗이 범한 죄 가지고 치는 거예요. 너는 이제 그 죄를 범했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 너는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한다. 그럼 자기들은요? 나는 그런 죄를 안 범했다. 그렇죠? 그럼 자기들이 어떤 자리에 서는 것입니까?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것이죠. 재판자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두 왕을 보여주시네. 사울과 다윗을 보여주시죠. 그렇죠? 뭐를 의지할 것인지, 무엇을 붙들 것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결국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 이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그 올무에 걸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15장이 그거예요. 15장이 결국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서 아말렉과의 싸움에 나갔어요. 근데 사울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그것 때문에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호와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에 반해서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악한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잖아요. 어떤 여호와입니까? 자비와 긍휼이 많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죠. 결국 15장에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이기긴 해요. 이기잖아요. 그런데 15장 23절을 보면 15장 23절을 보면 22절과 23절인데 이겨요. 분명히 아말렉과 싸움에서 이겨요. 근데 22절 23절 사무엘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시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한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결국 싸움에서 이겼지만 버림을 당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싸움에서 이겼어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와께 버림을 받는 자가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싸움을 보면 다윗이 연단 받을 때 싸움, 그것도 여호와의 싸움인데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데 늘 쫓겨다녀요. 그렇죠? 늘 쫓겨다녀요.
근데 겉으로 볼 때 사울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잖아요. 이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버렸단 말이죠. 버렸어요. 교인들이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보고서 이게 성공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는요, 실패한 거예요. 멸망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의 기준을 보면 그게 성공이에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네? 그렇죠?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오래 살고 이게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백성이 잘 사는 거는 뭐가 잘 사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다르잖아요. 뭐가 잘 사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잘 사는 것이고, 자기 소유를 파는 게 잘 사는 거잖아요. 바로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다윗과 사울을 보면 다윗은 맨날 쫓겨다녀요. 근데 여호와께서 인정해요. 사울은요, 이겨요. 근데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요, 실패한 왕이란 말이에요. 버린 왕이에요. 그렇다면 왜 아말렉인가? 왜 아말렉인가 하는 거예요.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지요.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반대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백성을 두려워하는 자예요. 그럼 아말렉은 어떤 자입니까? 그걸 봐야 돼요. 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명기 25장 17절과 18절이에요. 아말렉을 한마디로 정리해 주셔요. 17절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죠. 그렇죠? 블레셋은 사무엘상에서 블레셋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할례 없는 자들이었죠. 근데 아말렉을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잖아요.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처백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아말렉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란 말이죠. 그러면 사울도 어떤 자였습니까? 백성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백성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기보다 백성의 뜻을 찾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아말렉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울을 뭐 하십니까?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울의 행동을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이지요. 한나의 기도잖아요.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2장 2절 3절에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 한나는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렇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지요. 사무엘상 1장의 주제가 뭐냐면 사무엘상의 주제가 뭐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예요.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잖아요. 그렇죠? 먼저 누구를 보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섬기는 그 만군의 여호와의 여종인 그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시잖아요. 사무엘 왜 보내셨습니까? 물론 그렇죠.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해서 그렇죠? 회복하는 거죠. 빼앗겼던 성읍을 회복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세우기 위해 보내시잖아요. 왕을 세우시죠. 왕을.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게 하셔서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께서 탈취한 것을 주셔서 누리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3절에 보시면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여호와께서 행동을 달아보는데 어떤 자들의 행동을 달아보십니까? 교만한 말을 하는 자잖아요. 오만한 말을 하는 자의 행동을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달아보잖아요. 그러면 넓게 크게 보면 하나님이 아말렉을 통해서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 사울을 뭐 하십니까? 달아보는 거예요. 그 행동을 달아보는 거예요. 근데 달아봤는데 문제는 뭡니까? 부족함이 배었죠. 여호와께 부족함이 배었어요. 다니엘서의 벨사살 왕처럼 여호와께 부족함이 배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길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는 것이죠. 그럼 사울은 어떤 자였습니까? 교만한 자잖아요. 교만한 자. 사무엘상 15장이잖아요. 15장 17절에 17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를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왕의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쭉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가서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 이스라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사울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기고 있으나 스스로 큰 자가 되었습니까? 스스로 큰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역사에서 스스로 큰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실 때 저주의 맹세를 하죠. 그 저주의 맹세를 할 때 우리가 저주의 맹세를 왜 하게 됐다라고 말합니까? 백성 앞에 교만한 자가 됐잖아요. 그렇죠? 백성 앞에 교만한 자가 됐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실 때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이잖아요. 그로 여호와의 명령을 먼저 그렇죠?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어서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워서 이 율법 모든 말씀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게 하지요. 그러면 이제 그가 백성 위에 자기 마음을 높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왕이 돼서 사울이 교만해진 때가 언제입니까? 저주의 맹세를 바라잖아요. 백성 앞에 백성 위에 자기 마음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렇죠? 교만해졌단 말이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요나단을 죽이려고 하는 헛맹세를 하고 이제 사방 모든 대적과의 힘과 자기 힘과 용맹을 가지고 싸워서 이겼으니 얼마나 교만한 자가 됐을까요? 교만한 자가 된 것을 15장이 다 가르쳐줘요. 우리에게 15장이 그가 얼마나 교만한 자가 됐는지 나타내줘요. 15장 12절이죠. 사무엘상 15장 12절을 보면 12절에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혹이 사무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뭐를 세웁니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는 자가 돼요. 그러면 기념비는 왜 세웁니까? 기념하기 위해서. 누가 행한 일을요? 내가 행한 일을, 자기가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행한 일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또한 거역하는 자리까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게 행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이제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23절이죠. 거역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죠. 사울 속에 어떤 요소가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아말렉의 요소가 있잖아요. 아말렉 요소. 그렇죠? 결국 아말렉의 요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백성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큰 그가 결국 그 올무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에게 다시 찾아오는 사무엘이잖아요. 언제 헤어졌습니까? 13장 15절에서 헤어졌지요. 망령되이 행하는 그를 떠나서 사무엘이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5절이잖아요. 망령되이 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안 나타나요. 그 떠났던 사무엘이 이제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근데 봐야 되는 것은 사무엘상 14장 47절 이하의 사방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 싸워서 이길 때, 사방 모든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때 사무엘은 없어요. 안 나타나요. 근데 이제 15장 1절에 사울에게 온단 말이죠.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떠나고, 그렇죠? 사울이 무슨 일을 행하는지를 몰랐겠습니까? 다 듣고 있습니까? 다 듣고 있어요. 다 듣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오기 전까지 사무엘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기도한 거예요. 12장 사무엘상 12장 23절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이잖아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그럼 먼저는 누구를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사울 왕을 위해서 기도했겠지요. 왕만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왕과 왕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기도하잖아요. 그들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자기 힘과 자기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 왕과 왕의 백성을 위한 기도, 어떤 기도였을까요? 어떤 기도였을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다시금 이제 생각하는 자로 세워주시고, 지금 생각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들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기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왕과 왕의 백성이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기도하다가 오잖아요. 기도하다가 오는 거예요. 누가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왜 오는 것입니까? 왜 오나요? 23절이잖아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기 위해서 오는 거죠.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거. 기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왔을 때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요? 즐거운 마음으로 왔을까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고 있을까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사울이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겼어요. 그렇죠?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왕을 세우신 뜻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걸 축하하기 위해서, 그렇죠? 사방 모든 대적을 이긴 그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가 이제 아말렉도 쳐서 진멸해라, 그렇게 사울이 행할 것을 보고 기뻐해서 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사무엘상 12장 25절이죠.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무슨 길을 가고 있습니까? 지금 악을 행하여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무엘이 알아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떤 심정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이 죄악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보내십니까?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서 그 악에서 떠나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2절과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그게 대조가 되는 거예요. 대조가. 그렇죠? 사무엘이 와서 뭘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고서 2절에 어떤 여호와를 말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의 별칭입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에요. 그럼 대적과의 싸움은, 그렇죠. 대적과의 싸움은 사울처럼 14장 52절에 사울처럼 힘 있는 사람이나 용맹 있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싸우는 것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싸우는 싸움이란 말이죠. 전혀 다른 개념이 지금.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선하고 의로운 도로 가르쳐서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싸우는 그걸 버리고 이제 누구를 의지하여서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서 싸우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그 반대로 그 전까지는 누구의 말씀을 안 들었단 말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럼 뭘 이루는 자가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근데 분명히 1절에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굽니까? 여호와께서 세웠잖아요. 왜 세웠을까요? 여호와의 뜻을, 왕이신 여호와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 세우신 것이지 백성의 뜻을 이루라고 세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부르신 것이지 우리 마음대로 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힘과 내 용맹을 의지하여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게 한마디로 뭡니까? 자기 속에 옳은 것을 이루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많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소유가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있는 참 소유가 많아지게 하는 것입니까? 하늘에 우리의 참 소유가 많아지게 하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라고 말하죠. 그리고서 특별히 어떤 여호와의 신들을 2절에 말씀하시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해서 시편 24편을 찾아봤죠. 영광의 왕,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영광의 왕이시요 전쟁에 능한 왕이시잖아요.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전쟁에 능한 왕이니까, 이스라엘을 위해,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니까 늘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죠. 그래서 뭐 하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잖아요. 이기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바치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우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목도 시간에 읽어드린 이사야 6장이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그렇죠? 이사야가 뭘 봤습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봤잖아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 그 그룹들, 스랍들이 찬송하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뭐가 거룩하십니까?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하게, 온 땅의 여호와의 영광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영광이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봤어요, 이사야가. 근데 자기는 어떤 자입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가운 사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할 때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누구 앞에 다시 서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라. 너를 왕으로 세우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면,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 서게 되면 사울도 어떤 걸 보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부정한 자인 걸 보는, 입술이 부정한 자인 걸 보는 거잖아요. 입술이 부정한 자인 걸 보는 것이죠. 자기의 믿음 없는 걸 본단 말이죠. 내가 또 힘이나 용맹을 의지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백성을 겉으로 보이는 그 힘과 용맹을 의지하는 자가 됐구나. 자기 믿음 없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목회자가 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다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무슨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세워요. 그럼 그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그 큰 일과 그 큰 일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자인 걸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자입니까? 영광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저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사울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탈취한, 그렇죠? 땅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다윗 때는 땅이지만 여기서는 무엇이겠습니까? 양과 소와 송아지를 탈취한 것을 주어서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리게 하셔서 그들로 그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는요,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이기게 하셔서 그 사방 모든 대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렇죠,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1편의 이하에 보면 다 어디에 올라가는 노래입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노래예요. 그럼 성전에 그냥 올라갑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이루신 일,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왜 올라가나요? 여호와께서 자기들 위해서 이루신 일을 찬송하는 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사무엘을 보내신 하나님, 뭐하라고 보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보낸 거잖아요. 왕이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이 뭡니까? 자기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위에 왕으로 세우신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 다시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무엘이 그냥 온 게 아니죠. 누가 보내셨습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내셨잖아요.
영광의 왕이요 전쟁에 능하신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께서 보내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사울이 바로 받았다면 다시금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그렇죠?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신 것은 백성의 마음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있는 그 사울을 돌이켜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근데 사울은 실패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시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그에게, 그렇죠? 망령된 일보다 더 큰, 그렇죠? 형제를 해야 하는, 자기보다 해야 하는 자로 살아가는 그에게 나단을 보내시잖아요.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잖아요. 그때 다윗은 어떤 자가 됩니까?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백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 그거를 하나님이 문제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려고 보내실 때 그때가 문제예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보내셔서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사울이 다시금 돌이켜서 회복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예요.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말씀을 받았다면 먼저 자신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아말렉과의 싸우러 나갈 때 뭐 갖고 나가겠습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대적을 이기게 하신 거잖아요.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싸움에서 버림을 받는 자가 된단 말이죠. 뭐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아말렉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잖아요. 단지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단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한 게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 말씀만 그 말씀이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에 말씀이 모든 게 다 있다면 그렇죠? 사울이 아말렉을 진멸했잖아요. 그런데 좋은 것은 남겼죠. 사무엘이 가서 왜 좋은 걸 남겼으면 이도 죽이세요 하면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초점이. 대적과의 싸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는지 그걸 가르치기 위한 싸움이란 말이죠. 그냥 단지 아말렉과의 싸워서 진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말렉과 싸우러 갈 때 이제 누구를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까?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싸움에 나가서 이제 전쟁이 누구에게 속한 걸 알아야 됩니까? 여호와께 속한 걸 알아야 돼요. 자기들의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대대에 싸우시는 것, 그걸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왜 하필 아말렉입니까? 신명기 다시 보셔야죠. 신명기 25장을 다시 가서 보시면 (19절을)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사울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죠? 여호와 율법서를 읽게 하잖아요. 그 율법서 안에 모세 오경이 있단 말이죠. 모세 오경이 있는 거예요. 그럼 신명기 말씀을 읽었으면, 그렇죠? 내가 사방의 대적과 싸워서 이겼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방 모든 대적에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까? 이기게 하신 거죠. 이기게 하신 것이죠.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18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아말렉과 싸우게 하시잖아요. 왜요?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는 사울과 그 백성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그러면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사울이 하는 일이에요. 네? 사울 왕이 되어서 하는 일이 그거란 말이에요. 18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아말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너를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길에서, 어떤 길입니까? 생명길이죠.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너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뭐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말렉은 광야에서 약한 자들이잖아요. 광야에서 약한 자들을 쳤죠. 그렇죠? 광야에서 약한 자들을 치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약한 자들이 누굽니까? 출애굽기 17장이에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제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오죠. (8절에) 출애굽기 17장 8절에 때에라고 말씀하시죠. 어느 때입니까? 1절로 7절이 먼저 있는 거예요. 1절로 7절이 먼저 있어요. 그렇죠? 1절로 7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들을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뭐가 없습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어요. 그 16장의 역사는 뭐냐 하면 만나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16장의 역사가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좀 가다 보니까 만나만 있으면 됩니까? 물도 있어야 됩니까? 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르비딤에서. 그렇죠? 2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렇죠? 근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약한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시험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7절에 3절에 보시면 3절에 약한 자들이 어떤 자냐 하면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이들은 연약하다라고 말할 때 이들이 그러면 나온 게 잘한 것입니까? 나온 게 잘못됐다고 다시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이에요. 여호와를 시험한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라고 말하잖아요. 모세의 지팡이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이적과 기사를 행하던 지팡이였잖아요.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지팡이죠. 그렇죠? 그럼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가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 전까지 16장까지도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뭘 주셨습니까?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근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돼.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그들이 올 수 없는 길을 왔어요. 근데 그걸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당장 앞에 먹을 물이 없으니 마실 물이 없으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의심하는 거예요. 시험한단 말이죠. 그럼 여호와께서 이제 물을 주시죠. 물을 주신 후에 르비딤에 이제 여기 아말렉과의 싸움이 나와요. 문제는 그러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고난자들, 연약한 자들을 그렇죠. 틈타서 피곤한 중에 그들이 곤비한 중에 1절인가요? 네. 아까 우리가 봤던 신명기 25장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물을 마시게 하셨잖아요. 근데 어디에서 마시게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마시게 하셨죠. 반석에서 마시게 하셨어요. 그걸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반석은 그리스도잖아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로 마셨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럼 연약한 자들,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연약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신령한 음료로 먹지 못한 자들, 신령한 식물과 음료로 먹지 못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길을 가면서도 늘 어떻게 합니까? 투덜투덜 되는 거예요. 투덜투덜. 그들을 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겨요. 그럼 모세가 손을 들 때 그 손에 뭐가 있습니까? 지팡이가 있죠. 그렇죠? 모세가 손을 든다는 의미는 왜 손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만나와 반석의 물을 먹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너희를 씨가 되게 해서, 그렇죠? 광야 연단을 통해 씨가 되게 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게, 조상들의 약속하신 땅을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손을 내리면 어떻습니까? 땅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땅의 것은 어디가 많습니까? 애굽이 많죠. 광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광야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주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주시는 거잖아요. 그걸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연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타서 치는 거잖아요. 근데 봐야 하는 것은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연약한 자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을 기름부어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큰 일을 생각지 못하는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연약한 자들이에요. 연약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잖아요. 그럼 연약한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탈취하기에 급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탈취하기에 급급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15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가운데 찬송하게 하려고 세운 거 아니에요? 근데 사울과 같이 가면 사울이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백성을 실족하게 하는.
백성이 만약에 백성이 진멸하라고 그랬는데도 백성이 좋은 것을 남기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진멸하라고 했다, 우리가 진멸해야 된다 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백성의 마음에,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결국 자기만 올무에 걸립니까? 백성들도 다 그 가운데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도 다 그 가운데 떨어지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먼저는 사울이 연약한 자가 됐고, 백성도 어떤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연약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올무에 걸리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올무에 걸린 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렇죠? 자기 기념비를 세워요. 그럼 사울만 세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도 자기가 한 걸 자랑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대대에 싸우시는, 특별히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를 우리의 왕과 구주로 세워서 우리에게 왕의 다스림과 그 구원자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싸움, 그걸 바라보는, 그 뜻을 찾는, 그 다스림과 인도함을 받는 자로 살아가야 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면 사울과 같이 결국 올무에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큰 일을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큰 일을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계로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그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소견을 이루는 자들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경계로 삼게 하시고 오늘도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우리의 왕과 우리의 구원자로 우리의 구주로 세우셔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이김과 구원을 늘 생각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2장입니다.
바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